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대설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팔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속언에 내가 아무리 달고 뛰어도 팔자에서 못 도망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일 텐데요. 참으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더해 우리 동양의 학술은 신비한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팔자를 신이 인간 개개인에게 부여한 암호문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암호문을 해독하는 학문이 사주팔자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아가 이 암호문을 해독하는 사람을 명리학자라고 말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나갔나요? 아니, 거창하게 나갈 만도 하지요.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접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최고의 과학 결정체인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고 기의 흐름을 측정해서 일기예보를 하는데요. 하루, 일주일, 한 달의 예보가 빗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시탄을 받을 때가 종종 있지요. 사주팔자는 어떤가요? 고작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사를 쪽집게처럼 예견한다면 이거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닌가요? 그것도 1년이 2년이 아니고 한 인간의 전생을 말입니다. 물론 오보도 있죠. 어쩌면 오보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명리학자는 신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 그 신비에 쌓인 사주팔자학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사주팔자학의 주위 환경을 되돌아보는 것도 팔자학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사주팔자 하면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3대 보소라 할 수 있는 족천수, 자평진종, 또 난강망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이 3대 보석이라 하는 이 책이 우리나라의 책이 아니죠. 그러니 자연 고대 중국의 한자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뜻글자인 한문을 우리 문화와 다른 중국의 문화를 배경으로 쓰여진 한자를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죠. 요즘 정치권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했다는데요. 회담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이 백악관 발표가 다르고 청와대 발표가 다르대요. 왜 그럴까요? 번역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일까요? 아무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도와 낙서의 원리부터 머리가 빙글빙글 돕니다. 더욱이 요즘 세대가 이해하기 힘든 한자 참으로 어렵죠. 그러니 사주팔자학은 아주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고 또한 어려운 한자 용어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니 엄청 어렵고 난해한 학문으로 각인되어 있죠. 한 예로 그냥 나라고 하면 될 것을 아신이라고, 또한 아생자니, 아극자니, 극아자니, 이렇게 우리에게 맞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써야만
권위가 있는 학문인지는 몰라도 한간에는 자랑 삼아 주역의 몇 글자를 인용하면서 마치 주역을 통달한 것이냐 뽐내는가 하면 난 유김을 했네, 난 김은둔갑을 읊조리며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까지도 하지요. 그 어렵다는 공부를 달풍하셨다고 하니 말입니다. 다 훌륭하고 좋은 학문입니다. 다만 주인공 없는 드라마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는 저 금강산도 아름다운 자연도 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주팔자란 무슨 학문인가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형제, 또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자식의 미래 환경, 이것을 알자는 것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즉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즉 육친관계죠. 그러면 이 육친관계에서 주인공인 나를 먼저 생각해보죠. 나는 어디서 왔나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엄마와 아빠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싶다고 했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때를 썼나요? 즉 이 세상 주인공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뜻이나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난 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창조주의 조물주께서 이 세상에 나가래서 왔고, 언제 나가라 했죠? 1944년 10월 27일 날 나가래서 나왔고요. 이렇게 살다가 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라 하면 또 그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잖아요. 이렇게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연의 섭리로 살다가 다시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과정, 즉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삶을 조명하는 학문이 바로 사주팔자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의 삶이 드라마의 각본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학을 정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렵고 난해한 학문이 아닌 즐겁고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용어나 한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만, 우주와 자연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막연한 느낌은 안 드시나요?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합니다만 우주를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우주란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요. 자연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있는 물형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오술은 음양오행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럼 첫째, 음양이란 뭐냐? 우주, 즉 시간과 공간, 그 속의 자연은 모두 상반된 대립의 관계로 질서를 유지하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또는 낮과 밤이 하늘과 땅, 해를 수 없을 정도지요. 이렇듯 음과 양은 상반된 대립의 관계로 성립된다는 것을 염두에다 두시고요. 다음은 오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한마디로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5개의 커다란 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행이란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5개 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오행이라고 행자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쉼없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렇게 쉼없이 움직이는 행성, 즉 목성을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간목과 을목인데요. 왜 목성을 간목과 을목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목성이 가지고 있는 기와 칠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목성에서 간목은 을의 기로, 을목은 간목의 칠로 대립의 관계로 균형을 이루므로 간목은 양목으로, 을목은 음목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행성도 목성과 마찬가지로 화성은 병화와 정화로, 토성은 무토와 기토로, 금성은 경금과 신금으로, 수성은 임수와 괴수로, 음과 양으로, 기와 질의 관계로 양분되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오행은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인데 이것을 음력으로 분류하니까 목성은 갑을로, 화성은 병정으로, 토성은 무기로, 금성은 경신으로, 수성은 임계수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십천간이라고 하는데 즉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됩니다. 이 십천간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십천간을 줄임말로는 십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있는 물형, 즉 자연은 공간 속의 기, 즉 십천간과 달리 자연은 질로서 물로 표현된 것이므로 목성은 임목과 묘목으로, 화성은 오화와 사화로, 토성은 진술충미로, 금성은 신금과 유금으로, 수성은 자수와 해수로 각각 음양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글자, 즉 하늘의 글자인 십천간과 달리 자연이 품고 있는 물의 세계, 즉 땅의 글자인 지지도 그 글자와 특성이 유사한 동물을 배정해서 사용해 왔는데요. 자수는 쥐로, 축토는 소로, 임목은 범, 묘목은 토끼, 진토는 용, 사화는 뱀, 오화는 말, 미토는 양, 신금은 원숭이, 유금은 닭, 술토는 개, 해수는 멧돼지로 그 물령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유사한 우리 인간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동물을 배속시켜서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노력하신 우리 조상님들의 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늘의 글자 10개를 천간이라고 하고 땅의 글자 12글자를 지지라고 합니다. 이 12지지를 시간의 흐름으로 영속성을 표현하게 되므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로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글자 10개 천간과 땅의 글자 12지지가 각각 하나씩 짝을 지어서 순환하게 되는데 즉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술, 개요 이렇게 순환하다 보니까 술해는 땅의 글자가 술과 해는 하늘의 글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짝이 없는 두 글자를 공망이라고 합니다. 이 공망에 대한 것은 다음에 공부하게 되므로 이 시간에는 미루고요. 아무튼 천간 10개와 지지 12글자가 짝을 이루면서 순환하게 되는데 양은 양과 음은 음과 짝을 이루며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같은 현상을 육식갑자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육식갑자가 순환하면서 팔자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사주팔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간과 치지가 양은 양과 음은 음과 짝을 이어서 육갑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우주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육신의 강약이 나와 내 주변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와 통근이란 무엇이며 신약이란 또 무엇인가, 격극용신이란 무엇이며 내 삶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